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가문에 태어난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여인이어서 제사장 가문의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왔던 삶은 우리가 생각하면 많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터인데, 뜻밖에도 이들은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하여서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삶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삶의 형편을 보면 무엇인가가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당연히 누려야 할 법한 그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 이런 이야기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들을 보이시기 위해서 사실 이러한 상황들을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것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이 될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아기를 낳은 때가 이삭의 나이 60이었으니까 아이를 낳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죠.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고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삼손의 어머니 마누아의 아내도 임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극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임신하게 되고 그 인물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은 의롭게 살고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하지 못한 여인의 형편처럼 우리 밖에서 보는 어떤 은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복음, 누가복음이라고 말려지는 복음,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을 듣는 맥락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살면 행복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길이 있는데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살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하지 못하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현실, 그때 듣는 복음,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황무지에 핀 장미꽃과 같습니다. 사가랴는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 달리 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가랴 부부는 막막한 현실에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들은 이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복음의 맥락이 무엇이고 이 복음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 우리에게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기대하게 만들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저희 집의 둘째 아들이 체력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군대 가면 견딜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그때에 어디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부대 카투사에 합격했다는 소식입니다.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리자
이제 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푸시업 30개, 윗몸 일으키기 60개 이와 같이 자기의 몸을 만드는 훈련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다는 그 소식이 들려오고 우리가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갖게 합니다. 이런 기대와 이런 소식을 들으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그 나라의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들은 소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들었던 이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부부에게 매우 큰 기쁜 소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소식이었습니다. 먼저 그 부부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가랴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 복음을 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상에서 우연한 기회에 이 소식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의 일상적인 임무를 하던 중에 제비를 뽑아서 분향하는 업무를 우연하게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그 장소에서 그때에 천사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은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24개 조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가 속해 있던 아비야 계열은 8번째 순서로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1년에 2주 동안 그 계열에 속해 있는 제사장들은 성전에 모여서 제사장의 업무를 하고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성소 안에 있는 제단에서 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향을 한다는 것은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실제로 시편 41편에 보면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하는 기도처럼 사가랴는 아마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 막막한 현실, 혈통과 족보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있는 그런 정치적 현실과 이제는 암담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어수선하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제발 저희 부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식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도 드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가랴는 천사를 통해 들려오는 복된 소식,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일상에서 우연히 듣는 소식일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그가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듣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사가랴는 들은 기쁜 소식,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 줄 것이라는 소식은 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실제로 13절에 보면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절실한 절박한 필요와 간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과 늘 연결되어 있고 맞물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늘 우리의 절실한 필요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절박한 상황과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막아서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절박한 필요를 잡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막막했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마치 그물과 같고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그물을 내리는 장소와 같습니다. 주님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어쩌면 절박한 필요가 있는 절망적인 현실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너의 절박한 현실이 나를 만나는 장소이다. 막막해 갇혀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문의 역할을 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절박한 현실이 나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막막한 현실 속에서 기도할 필요가 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힘겹고 어려우면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가라앉고 몸이 아프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조차 나오지 않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말을 하나님 앞에 되뇌입니다. 주님, 제 모습 이대로가 주님을 향한 외침이고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 너무나 낙심해서 움직일 수 없는 이 상황, 아파서 어찌할 수 없고 미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이 모습 이대로가 주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묵묵하게 이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생각을 기도로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망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몸부림, 하나님을 향해서 앉아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로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런 모든 현실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놀라움은 당사자에게 기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오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당연히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기쁘고 즐거울 것이지만 그가 태어남이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박한 기도와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드리는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식들과 일하심들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했던 그 책 리빙 리마인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책 제목처럼 우리가 절박한 현실, 긴급한 필요 앞에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들은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일하고 계시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구나,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시는구나, 주님께서 복 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표지판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인생이 복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요한이 태어난 것이 기쁨이 된 이유였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룰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는 나시린으로 구별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헌신했던 인물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삶과 그에게 맡겨진 뜻들을 행하며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걸 가지고 그가 하는 일,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속에 대답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까요? 부자일까요? 권세 있는 사람일까요? 마음에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사람일까요? 진짜 잘 사는 사람은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복된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을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일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마음과 그의 마음 속에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 위에서 대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라져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증거했던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이켰던 인물, 그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세례 요한의 삶, 그 삶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사면이 벽으로 가로막힌 현실에 문을 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이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은 가슴 벅찬 기쁨인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기쁨이었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언제 경험하며 고백해 본 적 있습니까? 유튜브 구독자, 몸된교회 구독자는 1180명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유튜브 구독이 제일 많은 사람은 어제 검색해 봤더니 2700만 명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2700만 명 구독자를 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예. 통화한 지가 몇 년이 되었지만 저는 한 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트박스 제이캅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선교사님의 아들입니다. 살다가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나름대로 고민이 컸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이 굉장히 절망적인 마음으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가 한국에 가서 돈을 벌겠대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 아버지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처럼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어. 남의 후원을 받으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삶이 그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한국에 와서 어느 대학에 등록해놓고 그냥 비트박스 세계에 들어가서 막 나름대로 유명해졌지만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돈을 벌다고 나왔던 친구가 오히려 아버지에게 용돈을 타쓰면서 삶을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나름 유명했지만 돈을 벌지 못한 상태에서 나이 30이 되어서 더 이상 연기하지 못하니까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군대 가서도 고생하고 군대를 딱 전역했더니 때마침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러니 공연할 수도 없고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된 거예요. 이렇게 처지가 되어 있는 이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자 했던 것이 뭐냐면 이 비트박스를 틱톡이라는 곳에 이렇게 짧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많은 조회수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귀던 여자친구하고 이제는 결혼할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이 처가에 찾아갔더니 그 장모님이 결사반대예요.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고. 월세방에 살면서 우리 딸을 어떻게 고생시킬 거냐고. 결혼 날짜는 잡혀 있는데 돈벌이는 안 되고 힘든 상태에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혼 앞두고 몇 개월 전부터 한 달에 구독자가 100만 명씩 뜨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구독자 2,700만 명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빠처럼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어 라고 말했던 이 아이가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 완전히 절망의 상황에 가본 아이.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했었는데 이룰 수 없는 그곳, 군대 갔다 왔더니 절망적으로 이제는 코로나가 닥친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 삶에 이렇게 풀려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어.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에만 주목한다면 오해일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경험하는 이 절망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큰 복된 삶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절망을 만나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새롭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압으로 그에게 은혜를 줘서 처음부터 잘 되게 해서 구독자 2,700만이 되었으면 그가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실감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절망 가운데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자기의 인생을 붙들고 있고 자기가 딛고 서 있는 곳이 어딘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행하신 일은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는 참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사가랴가 그렇습니다.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고 자기들은 나이 들었는데 천사는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믿을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죠. 그때 천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이라.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이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복음은 주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을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믿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몸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우리의 절박한 현실에 대한 반응을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가졌던 이 절망적인 상황, 제가 말씀드린 제이캅이 가졌던 이 절망적인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문의 역할을 할 때 중요한 매개가 되었던 것이 기도입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고 드렸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여 제가 하는 일에 복을 내리소서라고 기도하기를 멈추고 제가 당신이 복 주시는 일을 하도록 도우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오늘 설교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에 갇힌 기도를 멈추십시오. 우리의 가능성에 매여 있는 기도를 멈추십시오. 주여 제가 하는 일에 복을 내리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의 가능성에 열려있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제가 주님이 복 주시는 일을 하도록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고 주의 복음을 누리는 삶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